좋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목마른 영혼을 채우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다 헤어지고 현재는 동거하는 사람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인이 마을에 발붙이기가 힘들 정도로 평판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물을 기르러 우물을 가려고 해도 사람이 전혀 없는 시간을 택했죠. 원래는 주로 여인들끼리 함께, 동네 마을 여인들끼리 함께 가서 함께 돕고 함께 떠들다가 오는 것이 그 여인들의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 가운데서 이탈된 이 여인의 서름이 어떤지를 우리가 엿보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정오에는 뙤약볕이 쬐는데 그 기세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살인적인 더위와 뜨거운 햇빛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열병에 걸리게까지 할 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매일같이 어느 시간에 물을 깃습니까? 정오 시간에 물을 깃습니다. 얼마나 대인관계가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은 날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집을 나섭니다. 그녀는 마을에 있는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의 우물로서 옛 선조 야곱이 사용했던 우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곳에 도착할 쯤에 그 여인은 한 사람이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지독히도 기피해 왔던 여인에게 있어서 낯선 사람을 마주치는 것은 전혀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남자인데다가 복장을 보니 유대인이기까지 했습니다. 더더욱 그 자리가 불편해졌을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를 매우 적대시하던 관계였기 때문이죠. 이 전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이 왕이 된 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남과 북으로 완전히 분단이 됐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또 그 외국인들을 그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이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국인이 섞여 살게 되고 종교까지 섞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종교까지 섞여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 취급하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저버렸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또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이 오른쪽으로 이 유대 동편 이 요단강 건너서 그쪽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잡종들이 사는 땅, 천박한 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우회 경로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뚫고 가는 경로를 선택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 표현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뭐 하여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표현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왜 하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을까요?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우물 곁으로 걸어오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깊이 지역이었던 사마리아를 뚫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해가 가장 뜨거워 이글거리는 그 날씨를 뚫고 이곳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남자셨고 그 당시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제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피하는 그런 와중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었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여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잡종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거기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받았던 여자였습니다. 5번이나 이혼을 하고 그가 살던 마을에서까지 따돌림을 받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누가 누구를 찾아왔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고, 또한 이 정오 시간에 피곤해져 가시면서까지도 이곳을 오게 되신 것이죠. 모두가 기피하는 경로를 이용해서 가장 덥고 푹푹 찌는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안 힘드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더위 정도야 안 힘드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폭염을 뚫고 오시다가 지치신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전혀 알지도 못할 때, 주님에게 관심도 없었을 때, 그냥 죽어가고 있었던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시기 위해 치르셨던 그 대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여러분, 이 땅은 죄로 완전히 더러워진 곳입니다. 죄가 아예 없으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문 같은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항상 이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인이 우물가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주시오.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전혀 상종하지 않는, 더럽고 천한 잡종이라고 여기며 상종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인 이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여쭙니다. 예수님은 10절과 같이 대답하시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뭔가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여쭙죠. 행색을 보아하니 우물물을 퍼다 나를 어떤 그릇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물을
비유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인이 마시던 물은 그냥 이 먹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의미하는 걸로 지금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13절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여인의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갈증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남편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영혼의 허기를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 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다 달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점점 더 목마름은 커져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5번까지 이혼해 가면서 결국 수많은 이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부서지게 된 것이죠. 영혼은 병들고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목말라 했던, 그래서 그렇게 애타게 구하면서 붙잡았던 인간관계 때문에 그 여인은 이 인간관계가 완전히 망가짐으로 인해서 결국 외톨이가 됩니다. 결국 여인은 기절할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매일 정오 시간에 우물물을 뜨는 고통까지도 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악화돼서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6번째 남편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멋진 집일까요? 아니면 평판이 조금 좋아져서 다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영혼의 갈급함이 온전히 해결되는 것, 이것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테리어가 지금 뒤에도 중문이 완성이 됐는데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 건물을 사게 된다면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들과 이벤트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사게 된다면 좀 교회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로에 소속에 있는 한 교회도 이번에 폐쇄 신청을 해서 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동시에 300명,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 커다란 건물을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을까요? 저는 값싼 복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흔하고 값싼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느새부터 교회는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일단 당연해야 하고 그 외에 다른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 다양한 이벤트와 감각적인 공간까지 있어야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줄지었던 것처럼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모이는 법인데 어느새 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보기 좋은 것으로, 세상 것으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물을 마시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물을 권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생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까?
오늘 수요예배 오시는 여러분, 감격 가운데 기대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나요? 쉽고 확실한 세상 방법이 아니라 어렵고 모호하고 잘 안 보이고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인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이 공동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완전히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써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에게 명령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 한 분이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이 교회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아 애매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의 깊은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 이 세상으로 향하여 찾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교회와 모든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